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제목을 땅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땅의 축복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노후에 당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액수가 있어요. 집 기본. 집은, 근데 저는 이 집을 기본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몇 평이 기본일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나 집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마다 집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24평, 어떤 분은 뭐 28평, 뭐 30 몇 명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집은 기본이. 자, 그 다음에 현찰. 현금이 얼마 있으면 좋겠냐? 10억이래요. 뭐 우리 성도들은 10억은 돈도 아니니까 뭐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서 집 기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기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나름대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일까 하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일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는 10억 별로 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억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10억 가지고 쓰다 보면 별 거 없어. 자, 그런데 10억이 적으냐?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모으고 모아도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이 과연 내게 축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이 돈이 과연 내게 축복이 될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과연 이게 축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이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아. 예.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부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도 부자야. 근데 지금은 쫄딱 망했어. 그 많던 재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부자인데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또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누나끼리 전부 다 등 돌리고 원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은 속이 제일 편합니다. 없는 사람은 이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아예 자식들도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세상에 제일 배짱 편한 사람. 예. 나는 제일 세상 배짱 편한 사람입니다. 왜? 문제 때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 있다면
나는 잘해줄 것 같지만 막상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분배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끼리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야. 물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말하면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땅의 축복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받으면 이걸 받았을 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이런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10억이라는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더 좋은 왕이고 경험도 훨씬 많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땅에 대한 축복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출세한 사람이죠. 그 이름이 해외로 퍼져나가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유명한 인사입니다. 걔가 이걸 스타라고 그냥 표현 쓸게요. 한글을 몰라가지고 영어밖에 몰라 스타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한문하고 영어를 좀 쓰시라고. 다른 분들은 설교할 때도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한번 써봅니다. 스타.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스타가 되기 원하잖아요.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솔로몬은 스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던 시절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더해서 권력도 최고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것 가졌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다수의 여자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여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여기 있는 분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자가 많아야 된다고 느껴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바꾸고 체인지 막 하는 거예요. 여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의 모든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자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피부 아름다워지는 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자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아름다움을 원하지 않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모든 여성들이 화장품을 몇 개 가지기를 원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화장품 필요 없어. 성공할수록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 욕심을, 남자가 가진 욕심하고 여자가 가진 욕심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부잣집, 재벌집 보면 여자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올까요? 그래서 절대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얼굴 예쁘게 하고 화장품 바꾸고 하면 기쁨이 있지만 남자들은 화장품 차로 갖다 줘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남자들의 욕망은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고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인데 여자를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 이거 너무 많아서 써지도 못하겠어. 예. 첩은요 300명. 예. 여러분, 이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그러면 여자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공한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왕건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될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각 지역에 있던 호족들이 내 딸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아니면 자기 누이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한테 자꾸 보냅니까? 태조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건이한테.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얻고 내 미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호색하니라서 이것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이런 성경에 보시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터키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애굽의 시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까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 경계 속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고 공물을 바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방법은, 그 당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딸을,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그냥 보내주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호색하니라서 700명 3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왕들이 아우 솔로몬 왕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하면서 자기 딸들을, 공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왜 안 받으면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감정을 간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리를 무시했다, 왕이라고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세계 최대 대제국이라고 우리 같은 작은 나라를 무시했네, 이런 악한 감정이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람부터 시작해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딸들을, 공주들을 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야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럼 첩이라도 삼으십시오. 그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왔습니다. 자, 많은 여자들이 왔는데 이 많은 복들을 솔로몬이 다 받았다는 거죠. 자,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쓰면 좋은데 내 능력치를 초과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치를 초과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여러분 눈을 산 위에 올라가 언덕에 가서 눈을 만들어요. 그 눈을 만들어서 주먹만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굴리면 눈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큰 눈덩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눈덩이를 만들어서 위에서 눈덩이를 만들어서 밑으로 굴리면 그 큰 눈덩이가 막 굴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눈들을 받아들이고 더 큰 눈덩이가 돼서 막 굴러갑니다. 그러면 그 눈덩이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눈덩이가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자, 이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작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버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도록 커져버리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저주가 되죠. 자, 저주가 되어지는데, 자, 솔로몬은 다른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복으로 인해서 이것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도 결국은 이 다수의 여자들이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할 때 이들은 이방 여자입니다. 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들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종교를 가지고 와요. 이들은 공주이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시녀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 때는 이 솔로몬 나라로 들어올 때는 예루살렘에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20년 동안은 솔로몬이 정신이 말짱했어요.
또 이 정도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 다 컨트롤을 했어. 근데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많아졌다 그랬어.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약해져요. 젊을 때는 칼로 베던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져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해.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예, 마누라 못 이겨.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칼로 적을 죽일 수 있지만 자기 아내한테는 이기지 못해.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예외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져주니까 그렇지, 아내가 끝까지 죽기 살기 덤벼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앞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데 부부가 싸웠는데 그 여자분이 좀 작아요. 남자 덩치가 이래요. 좀 얻어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은 분인데 그 여자분이요, 맞으면서도 자기 남편에게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여 이놈아 죽여 하고 막 얼굴을 들이미니까 남쪽에 이 남자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도 여자가 덤벼들면 이긴 남자보다 우리 박시영 집사님 아내한테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저도 못 이겨요. 이긴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봐주니까 이기는 거지, 아내가 마음 먹고 딱 죽이라고 덤벼들면요, 머리 들이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아내, 이제 아내가 됐잖아요. 그 아내가 된 사람이 매일 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데 우리 나라에서 믿던 그 신을 좀 믿게 해달라고. 우리끼리만 할 테니까 제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조금, 신상을 좀 만들 수 해달라고. 한 여자가 와서, 공주 와서 하고 가면 또 다른 누가 또 와서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와서 조르고 또 조르니까 솔로몬이 바알 그거 이집트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 허락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하겠죠. 이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가득 찼다는 겁니까? 우상이 가득 찼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 섬긴다는 겁니까? 바로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잘 보이면 출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가 되어졌을 때 스스로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능력을 상실해 보니까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준 게 점점 심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솔로몬 자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신앙이 병들고 무너졌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이 축복을 계속 하려면, 솔로몬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사실은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하고 나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은 어떠냐면, 이 모든 것들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성경은 9가지를 이야기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자, 그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여러분, 자동차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악셀이 맞아요, 엑셀이 맞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게 맞아요? 혹시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악셀레이터 밟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엑셀레이터 밟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그래서 악셀을 할까요? 엑셀레이터를 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악셀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럼 이걸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속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할 때 빨리 가게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시켜 막 빨리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반드시 뭐 안에 에어컨 물론 다 중요하죠. 에어컨 없어도 차는 괜찮아요. 덥지만. 그런데 여러분 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악셀이 필요해요. 근데 달리기만 하면 그 차는 흉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다가 서야 될 때 서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차가 차다워지게 만들고 차가 유용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속시켜주는 것, 또 하나는 필요할 때 서게 만들어주는 것. 그럼 차가 달렸다가 섰다가 달렸다가 섰다 이것을 해주면 이게 진짜 차의 목적이고 이게 차가 차를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겨나갈 것은 이겨나가게 하고 때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넘지 못하게 만들어줘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정신 차려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힘이 없을 때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돌파해서 뚫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속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절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해 그냥 누구도 했는데 뭐 너도 해 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상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지금 너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되어져서 흉기가 되어져. 흉기가 되어져서 너와 앞으로 모든 삶을 사는 데서 이게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지금까지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예. 사실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여자들 내 아내가 와서 계속 해달라고 조르니까 나는 허락해 줬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진단을 그렇게 안 내렸어요. 내가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다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근데 너는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는 어떻게 인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가 되어져서 이게 너희 자식들에게 불행을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흉기가 되어지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이제 그동안은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이 축복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잘못 쓰니까 오히려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잘못 쓰니까 내게 흉기가 되어져서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뭡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왕이 됐어. 전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솔로몬인데 이제는 솔로몬이 나라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다스릴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집 때문에 자식들끼리 문제 일어납니다. 나는 돈 1억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이것밖에 줄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마무리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축복받는 게 중요하지만 축복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다스리면 그게 흉기가 되어서 너와 너의 자식들에게 비수처럼 다가와서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면 또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면 이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잘 관리해서 우리 형제, 우리 자식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의가 상하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해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내게 주신 것 잘 관리해서 나도 복되게 만들 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